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런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성장한 삶, 장성한 삶을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삶을 좀 뭐라고 할까? 완고한 이미지, 아니면 재미없는 이미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열매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뭐로 비유한다고요? 열매, 풍성한 열매.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시편, 그렇죠? 시편 1편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보다 되게 구체적인 말씀이죠. 근데 되게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들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많은 열매, 결실이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잘 체험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되지 않는 때도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세 가지를 살펴보고 준비했는데 세 가지를 다 살펴보면 이걸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를 떠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나눔지에는 그 세 가지가 다가 나와 있을 텐데 오늘은 한 가지 부분들만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의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왜 내 삶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까? 아니면 열매가 없을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자꾸 내 삶 가운데에서 죄가 반복되어지고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요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심고 있는지 봐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거둔다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자꾸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자꾸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꾸 죄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죄가 반복되면 그것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냐면 죄가 심겨지면 그에 따른 뭐가 거두어집니까?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죄악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때로는 죄를 좀 이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막는 일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왜 죄를 피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세요? 여러분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보장된 미래가 파괴됩니다. 어떤 미래가 파괴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죄가 심겨지는 곳에서 거두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중에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냐면, 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상실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상실을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보장된 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숨만 쉬고 있어도 되는 그런 일들이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거 계속 올리는데 이거 좀 어떻게 톤을 좀 잡아주시든지. 아담과 하와는 굳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너네 이거 안 못하면 내가 너를 에덴으로 쫓아낼 거야, 이런 말씀하지. 원래 자신들의 집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들의 소유였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그냥 자신들의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죄의 유혹과 그 죄의 이면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영역일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굳이 그들이 살지 않았던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왜 싫어하셔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너희들에게 준비되고 약속된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당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제 딸에게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야,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제가 추석 때 이렇게 좀 지내면서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한 번도 잔소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소리는 아내가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걱정과 염려일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해요? 엄마, 좀 그만해. 아빠 귀에서 불나겠다. 저 그 표현이 마음에 왜 확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우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때로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 방해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보장된 미래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굳이 당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들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성과를 얻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풍성한 것 같이 열매가 풍성한 잎사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것 같은 그 삶들을 우리들에게 살게 해준다는 사실 우리가 머리로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낌으로는 귀에 뭐가 나도 귀에 뭐가 나도 또 저 소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내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죄라고 얘기할 때 다른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죄의 어떤 2차적인 부분들이고 죄의 진짜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출발하고 죄가 장성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의 부분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죄의 본질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로서 제법 제 일들을 잘하고 그리고 어떤 죄대학된 삶들을 살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심각한 죄의 본질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그것 자체가 죄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죄악된 열매들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사실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으로 두길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이라고 얘기할 때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보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봉사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스스로 속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조심스럽게 아름다운 목소리 이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교회 나와요, 저 사역해요, 저 봉사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생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죄의 열매들이, 죄의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딴짓도 그때부터 하고 딴 마음도 그렇게 품게 되고 이제 그것들이 자라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겪고 있는 느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분리되었다라는 느낌, 길을 잃었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들지는 않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 때는 잠깐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느낌, 내가 어디서 분리되었다라는 느낌, 이런 영적인 불안감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주 신비한 느낌.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동일하게 이런 느낌들을 가집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영화들, 그러니까 액션물이나 이런 뭐 SF물 아니면 뭐 코믹, 마블 영화 이런 거 말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는 예술 영화 같은 것들 보십시오. 인간의 리얼리티를 다룬 예술 영화들 보면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그 톤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리얼리티를 다뤘다, 인생을 다뤘다, 본질을 다뤘다. 여러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하나같이 무의미에 열려있고요, 하나같이 허무함에 열려있고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같이 안 좋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가 뭐 이래? 영화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이 뭐 이런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내면들을 열어보면 거기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뭐가 길이고, 뭐가 무엇인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잘 안 보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을 쾌락으로 덮어보지만 그런 진실의 순간들과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점점 생각이 깊어질수록 이 생각은 점점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유가 더할수록 이런 생각들은 더욱더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로 그때를 진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자유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수천 년째 그 거짓말을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아닌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내가 사는 삶, 그게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땐 찾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좀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의 삶을 찾은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너의 삶을 찾은 것이 아니라 줄기에서 가지가 분리된 것이고, 너의 삶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잃은 것이고, 너의 삶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탕자가 떠난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의 존재에 대한 가장 정확한 비유가 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를 잃은 양,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딱 맞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줄기에서 분리된 가지, 인간 영혼에 대한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탕자의 모습,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의 아들이라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엔진이
차 안에 한 부품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가치가 있습니다. 진가가 있죠. 원래 그렇게 졌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심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게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지으셨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이야기를 발휘하고 있을 때는 마치 어떤 부속품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열심히 발휘하는 것만큼이나 꼭 맞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잉여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심한 말로 얘기하면 파편이 되는 것입니다. 부속이 아니라 손이 내 손에 붙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손이 절단되어서 따로 떨어지면 여러분 파편이 되고 더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엔진이 그냥 밖에 버려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그걸 어디다 씁니까? 그건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쓰레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런 느낌들을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들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엔진인데 더 반짝반짝 닦아야 되겠다. 광을 내도, 여러분, 엔진에 광을 내도 밖에 나와 있는 엔진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죠? 광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런다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과연 내 인생이 어디에 맞는 부품이고 어디에 맞는 이야기로 지어진 것인지 해주는 이야기들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장 완벽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기능을 해봤는데 나한테 제일 잘 맞아. 내 마음이 제일 편해. 제일 명쾌해. 죽음도 두렵지 않고 태어남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비전까지 있는 그런 이야기. 내가 이 이야기를 쓰여지도록 태어난 존재구나. 나는 여기에 쓰여지는 부품이구나. 그러면 그 영혼이 비로소 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들을 연락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가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괜찮다고 해놓고 지어야 이거 죄를 질 수 있지. 이게 괜찮지 않은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괜찮다, 이것도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저희 아이들이 제 집에서 저의 권위, 아내의 권위 아래 사는 것처럼 그 아래서 살기를 싫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죄를 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에서 죄의 결과들을 거두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보장된 미래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다.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후회하는 친구들 벌써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내가 그때 좀 공부를 했으면 목사님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목사님 제가 그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제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걸 굳이 내가 돌아가지고 내 미래의 청사진을 내 스스로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덜어줍니다. 에덴 동산 했던 거 그대로. 마귀의 전략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략을 바꾸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싫어하게 하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신데,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사랑을 귀에 불이 난다고 얘기하고 나에게서 좋은 것들을 뺏어간다고 얘기하고. 어제도 제가 하준이가 밤에 11시 반쯤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길래 핸드폰을 하준아 너 갖고 와! 뺏었더니 그러더니 내가 얼마나 게임을 안 하는데 이것까지 뺏어가는 거야. 싫어요. 그리고 죄를 씹는 것을, 죄를 내가 하더라도 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옆에서 우리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죄와 하나님과의 거리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멀어지면 죄가 시작되고 커지면 하나님께서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목사님 보는 게 너무 좋고 반갑고 목사님을 길에서 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그나마 괜찮은 거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욱더 편안하게 반갑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나 목사님 보는 거 힘들다. 우리 안에 죄가 자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때가 되기 전까지 죄로 인한 불편함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졌는데도 내 삶 가운데서 별로 나쁜 일도 안 일어나.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 그랬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재밌는 것도 많고 기쁜 것도 많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났는데, 내가 집을 떠나서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봤는데, 돈도 잘 벌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도 더 잘 벌고, 계급도 잘 올라가고, 얼굴도 더 예뻐지고 얼굴도 잘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다 썩어질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누구를 잃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야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젊은 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비전을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그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나님, 제가 있는 곳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존귀한 역할들을 제가 제 삶 가운데에서 저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왕노릇하게 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면 둘째 아들처럼 도시를 배회하면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며 나중에 후회 때 우리가 후회할 거리들을 쌓아갈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심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건 죄야. 이게 진실입니다. 그거 죄야.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빛이 그 죄로 인해서 꺼져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죄가 반복되면요, 사람들 안에, 영혼에 있는 아름다운 빛이 꺼져버려요. 1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6개월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쌓이면요, 그 사람의 영혼에 있는 아름다운 빛이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참된 평안이 깃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로 귀에 불이 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오늘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제자리에 있구나.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언제 아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제자리를 찾으면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통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그동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심는 것을 어떻게 멈추어야 하는지,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선포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맞습니다.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가 중단되지 않는 한
죄의 문제가 중단되지 않는 한 그 성도에게서 변화와 성장과 축복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변화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성장이 없죠? 하나님, 내 삶에 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없죠? 여러분, 죄 때문에,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그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안고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탄 때문이에요. 이렇게 죄를 정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받게 돼 있습니다. 핑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우리 인생을 추적할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인정해요. 하나님, 그거 죄인 거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가 우리를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의 청사진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누리지 말았어야 될 그 불행한 청사진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믿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였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할 것 같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진짜 받아들인다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셨는데 안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보장된 미래가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친구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인생을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5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10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의 거짓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되고 죄가 우리들의 삶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아버지가 막습니까? 허락합니까?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었고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이 확실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거나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자꾸 선택하고 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 된 삶, 자신을 주장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마음 아프게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목숨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도박판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제가 살아봐서 압니다. 다시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장된 미래를 굳이 어두운 펜으로 망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다른 입장과 태도를 지니셔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3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품겠지만, 스스로 속이게 된다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무시하게 돼야죠. 그래야 죄를 지을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죄와 싸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구인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도 1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와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죄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유혹과,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 안에서 사탄의 거짓말이 있고 내 안에 죄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죄를 심고 거두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따른다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순간을 이겨내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주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난 죄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짓는 건 뭐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우리 역시 그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내가 또 죄를 졌네.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지 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책임은, 그 결과는 온전히 여러분들과 제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죄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지 않고 동경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다스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따고 싶은 선악과 같은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죄를 미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미워합니다. 뭘 미워합니까? 죄를 짓는 자신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을 미워해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죄를 미워하는지 죄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난 정말 이 죄를 미워하나? 야, 너 이 죄 놓을 수 있어. 놔. 그럼 여러분 손을 부들부들 떠고 못 놓는 경우가 여러분, 죄를 몇 번 반복해서 지면 못 놔요. 너 이거 하나님께 죄라고 말씀하셨지? 그거 죄지? 그거 놔. 미워해. 네, 이거 죄죠. 안 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놔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죄들이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많은 죄들이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변호합니다. 옹호합니다.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즐기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즐기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는 눈을 가지려면 죄의 겉모습이 아니라 죄의 기능과 죄의 본질을 통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내 인생의 비전을 사라지게 만들고 내 인생의 보장된 미래를 사라지게 만들고 관계를 깨게 만들고, 여러분, 작게 시작된 죄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남기는 결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미워했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유혹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내가 죄를 미워한다면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예수님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죄에 대한 유혹이 느껴지고 내가 죄에 대한 기운들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 것들을 죄로, 하나님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미워합니다. 저는 이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주님, 여기 오십시오. 저를 주님 안으로 들여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이 죄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유혹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죄와의 싸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룩함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밤에 홀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될 영상들을 보는, 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일들에 대한 유혹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바꾸어 놓습니다. 영적 본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어느 곁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둠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꼭 이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의 순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유혹은 아주 작아 있을 것입니다. 발로 툭 차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싸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크게 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은 못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우리들 간에 오시면 우리는 그 죄들을 우리의 정서적인 낭비 없이, 우리의 의지의 낭비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 정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력을 발휘하게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을 죄와의 싸우는 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우리의 있는 곳에 모시는 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또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를 미워합니다. 이 죄를 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어디에요? 여러분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그 죄의 영향력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내가 일순간 이 죄에 대한 유혹을 덜어냈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앞에 그것을 간절히 구해. 하나님 이 죄가 저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죄가 갖고 있는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현저하게 끊어진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유혹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평안과 거룩함의 자부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죄에는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겠지만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몸에서 막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막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막 죄가 짓고 싶어서 막 한시라도 빨리 이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을 낸다. 빨리 거기 가고 싶고 빨리 그걸 하고 싶고. 반면 죄와 싸울 때는 마치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막 힘겨울 때가 있어요. 이걸 왜 그래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그 안달은 후회로 변하고 죄를 이기고 나면 그 마음속의 거북함은 평안과 기쁨과 자부심이 되어서 옵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렇게 멀리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분노하는 마음,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 아니면 그런 음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복 받고 하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좋구나. 내가 더 거룩해진 느낌? 내가 좀 깨끗해진 느낌? 여러분 깨끗한 옷 입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거룩함은 우리 안에 자부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기반으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죄를 이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져요. 예배하는 게 더 즐거워져요. 사역하는 것도 더 기쁘게 지고. 죄를 지으면 반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긴 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야, 너 나중에는 질걸? 너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질걸? 모레는 질걸?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다루다가 미숙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분할 만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을 꿈꾸진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성장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해놓으셨고 그 자원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길수록 거룩함의 능력과 근육은 강해집니다. 죄를 한 번, 두 번 지을수록 죄 짓는 능력도 강해집니다. 죄도 습관이고 거룩함도 습관입니다. 처음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능숙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일에 대한 즐거움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